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노애락, 목자의 지팡이 아래. 희노애락, 목자의 지팡이 아래입니다. 시편은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시편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충만합니다. 두 번째는 탄원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억울함,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분노,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에 관한 감사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합창을 하게 되면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이렇게 4부가 나누어진 것처럼 시편은 이런 인생의 희노애락에 화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메워져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어떠한 내용과 간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신음이란 게 뭡니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죠. 우리가 불편하고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담아 올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진 단어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 다르게 얘기하면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이런 감정의 표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감정을 느끼고 있다,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인간의 이 어떠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그 죄 아래서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메워야만 죄 아래 출생한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뜻과 의지로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자주 암송하고 우리가 많이 좋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 강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다. 로고스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기도하죠.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라고. 이 전도라는 것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록되었을 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읽을 때 또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읽는 이유, 그리고 오늘 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은 계시를 다르게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보조적 수단이지 그 말씀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의미한다면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시편은 이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때론 분노 가운데서도, 때로는 기쁨 가운데서도, 때로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 만남이 어떻게 보면 건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드라마틱하죠.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서사를 이야기하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씀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움과 때로는 두려움, 다른 말로 분노죠.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느끼는 두려움은 결코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끼는 두려움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 경외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느끼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 관한 두려움은 다르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게 분노입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화를 많이 낸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주변에 화를 많이 내거든, 아, 저 사람이 두려움에 있구나. 그 두려움은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거나 내가 해결하기를 원했으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또 다른 양태가 뭡니까? 분노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양태로 드러납니까? 원망입니다. 원망이에요. 그 원망의 긍정적인 표현이 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으로서만 움직이지 않아요. 참된 기대는 구체화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게 뭡니까? 기대하니까 그 기대를 실체화하기 위한 우리의 이성이 작동을 해요. 그 이성이 작동한다는 게 뭘까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에 맞춰서 인간은 행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하지 않는 기대는 기대가 아니에요. 그건 염려입니다. 그리고 막연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두 가지 맥락으로 그 대화의 결론을 내립니다. 해소하기 원하십니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해소는 뭐예요? 그렇게 얘기함으로 가지고 있는 원망 내지는 기대인 듯한 막연함을 덜어내는 감정에 그냥 덜어내는 시간이라면 해결은 구체성입니다. 그럼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그냥 읽고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아갑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시편의 다양한 해석본이 있겠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란 성경에 보면 원수의 싸대기를 날려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뺨을 때린다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게 싸대기를 날려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리얼리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느끼는 모든 불편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분노와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순히 우리가 부족이 없다는 상태를 그냥 감정 없이 드러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의 연속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쁨과 슬픔, 평안과 두려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날은 푸른 초장 같은 안식을 누리지만 어떤 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멈춰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지금 그 길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시편 23편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위한 시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의인의 탄식이 담긴 22편과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편 24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23편은 고난과 영광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의 오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은 우리의 희노애락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모두 믿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여호와를 목자로 두는 사람은 푸른 초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형편이나 감정보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목자를 먼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그의 구조상 22편의 고난받는 종의 부르짖음을 담고 있고 뒤이을 시편 23편의 영광의 왕의 행진을 노래하는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자족과 안식의 즐거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주어집니다. 이는 외적 환경의 풍요가 아니라 목자이신 그분으로 인해 누리는 내면의 즐거움입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깃든 은혜의 처소로 성도가 그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실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3절과 4절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슬픔이겠죠. 상실과 고난의 슬픔일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고백은 이미 영혼이 낙담하고 쇠잔해진 슬픔의 상태를 전제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지만 반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슬픔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자가 먼저 그 골짜기를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가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날을 살아가요. 내일 일을 염려하라 하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마십시오. 예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시되 그 경험에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결코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이 옳았다면 오늘 느끼는 불안과 불편함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르다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판단은 기준이 되어서 확신 가운데 해소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선배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불안을 타자에게 덜어내는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해결책을 내놔야죠. 어떻게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 어디로 갈 건지. 그게 어른이고, 그게 지도자고, 그게 리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희노애락을 살아가시라고요.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성경에 관한 말씀에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체성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상을 열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오늘 시편도 그런 얘기죠. 그래, 우리는 즐겁기도 하고 슬피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우리는 낙심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해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해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우리에게 해답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길이 되신다, 진리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추상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분노를 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화는 대상에게 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나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분노를 누구에게 하셔야 돼요? 대적에게 하십시오. 우리 이런 속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고. 우리의 분노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스스로의 모자란과 결핍이라면 거기에서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케 하는 그 요소를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고,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쨌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마귀의 그 괴계를 여러분들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즐거움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은혜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희노애락의 삶을 사실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문제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동 구리는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을 쓰신다니까요. 그걸 무엇을 통해?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